교회는 사람이다. 그래서 카할,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카할이라는 말도,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전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 속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가운데는 몇 대를 대물림해서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고, 신앙 일대로 지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생긴 것이 다른 것만큼 성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특히 가장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건 우리는 문화적인 중립지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우린 전주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주 문화에 깊숙이 젖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 때는 여러분 모르시죠? 경상도 가보세요. 내가 전주 사람인 게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아. 저는요, 지금 이제 제가 전주 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좀, 전주 광주 합쳐서 한 30몇 년 되는데, 제가 원래 충청남도 인천면 점 671번지가 고향이잖아요. 난 고향 번지를 이렇게 잘 외우고 있어.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으로 가가지고 인천 서울에 계속 있다가 이제 전주 제자교회 부목사로 오면서 전주 사람이 됐어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이제 서울 가서 만나잖아요. 다 배꼽을 쥐고 웃습니다. 저는 제가 사투리 쓰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보더니 오메 이러면 벌써 저거 뭐 완전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해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문화 속에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죠? 상업도시고 항구도시고 한마디로 음란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이제 신전이 큰 게 있어가지고 이 성전 창녀들에 의해서 공식적인 음행이, 그래서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이 매춘부들에게 다니다. 그래서 욕을 할 때 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들, 이건 이 매춘과 관련되어져 있는 욕이라고 할 정도로 이 고린도에는 그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신성한 매춘부들로 이 포르네이아의 음행에 대한 관행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이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몸에 밴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지나요? 고쳐지지 않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죠? 대략 한 5,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만 25년이 돼가고 있는데 25살의 청년이 돼가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제 한 6년밖에 되지 않은, 그것도 그 도시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거기 때문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진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만나는 자리에서 수많은 신앙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아덴이 가깝고 또 고린도가 아덴에 물을 들어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사변적이고, 그래도 나 배운 사람이야, 이런 자긍심들이 있어서 분단과 분쟁을 일삼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분단과 분쟁을 일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썽을 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볼로파에 속했어요. 그럼 이제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근데 아볼로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끌어안고 절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교회가 공정하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당을 이루는 것은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저는 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지 교회 안에 분당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또래 집단이든지 동료 집단이든지 무슨 뭐 같은 취미 집단이든지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동료 집단이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 세력권 밖에 있는 사람과 필연적으로 분당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럼 내 편 들지 누구 편 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당과 분쟁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되는 거죠. 좀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썽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 저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썽 많은 이야기들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이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건전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제가 수도 없이 고민하다가 내쫓으라. 좀 독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내쫓으라는 말은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왜 내쫓지 않았냐? 쫓아내지 않았냐? 5장 2절에. 그리고 13절에 내쫓으라. 그 13절에 내쫓으라 해서 가져온 거예요. 누구를 내쫓으라고 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못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 4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못 오겠구만. 그러면서 이제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나아가서 뭘 보겠다고요?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할 때 이 능력은 뭐죠?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하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말만 잘하고 삶이 안 받쳐준다, 이거를 비아냥거리는 말이 뭐였죠?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왜? 물속에서 붕어하고 수다 떠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만 유창하게 잘하고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욕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지금 비슷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제 목회기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 이제 성경 묵상하는 모임을 만나서 이제 성경 묵상을 이제 리더에게 점검을 받아요. 점검을. 제가 이제 처음 신학생 때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을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리더하고 통화를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 참 귀한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한테 자랑하려고 나 이만큼 연구했다. 그냥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묵상을 한 건지 설교 준비를 한 건지 공부를 한 건지 막 열심히 공부해갖고 전화 통화를 할 때 막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뭐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 제가 요즘 시편 묵상글을 쓰면서 제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전에는 본문을 주의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적용적인 생각을 많이 못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주제가 다 끝난 상황이니까 어떻게 적용할까 하니까 은혜가 좀 풍성하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게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변으로 흘러갈수록 논리적인 사변으로 채워가지만 거기를 넘어가서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제는 사변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향기가 이렇게 배어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을 보겠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지식적으로 뭘 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그 30대 때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작성한 걸 보면
얼마나 어렵게 써놨는지 정말 내가 봐도 어려워요. 지금 봐도 이걸 왜 이렇게 어려웠었을까? 그때는 그게 제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변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런 분당과 분쟁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면서 본격적인 문제, 이제 분당과 분쟁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음행의 문제는 세상에도 없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탄식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이 음행이라는 말은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네이아인데 매춘되게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러면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여기 취하였다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음행하고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없잖아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태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뒤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권세, 세속적 세계관의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보시면서 우리가 이룬 교회가 이런 부분이 없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포르네이아에 깊게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 성적인 문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건 뭐 고린도의 배경을 살피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 말을 헬락 철학자 어떤 분은 진짜 어머니하고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쓰는 그런 학자가 있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어떤 배경이냐면 이 고린도의 그 유산 상속에 관한 법이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먼저 죽고 혹은 후처를 두고 그래서 이제 후처를 이렇게 얻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재산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1차 상속이 누구한테 가죠? 누구한테 가요? 부인한테 가잖아요. 부인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아마? 네, 지금도 부인한테 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자기는 뭐 자기 상속분 조금만 받고 모든 재산이 계모에게 다 상속이 되게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마 고린도에서 꽤 큰 사업을 하셨고 재산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들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 계모를 결혼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건 아니고 계모하고 아무튼 이렇게 음행을 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이라고 규정을 했고 고린도 법상에서는 뭐죠? 재산 상속을 위해서 계모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모가 가진 재산이 누구께 돼요? 아들께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 출석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고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법 있어요. 이건 이제 이미지네이션, 상상인데 제 상상이 아니고 학자들이 이제 상상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연적인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력을 가지고 있고 고린도에서 방국계나 낀다는 사람인데 그분 휘하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꽤 고린도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계모하고 이렇게 음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러거든요. 그럼 이분이 하는 어떤 행위들이 고린도 교회가 야,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대통령쯤 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될 때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이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인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 휘하에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의 헌금 당연히 많이 해요. 교회의 재정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분이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얘기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기원전 1세기 당시에 그의 생각에 최고 역겨움을 말하기를 장모가 사위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나 보죠, 그때는. 이거하고 이제 비견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당당하고 자랑거리가 된다는 건 만몬의 권세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전형적인 모습, 즉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기피하고 살아가는, 음행을 저지르고서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교회의 명사였고 큰 후원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뭐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고사하고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기막힌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 통하니 여긴다,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상대의 범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교회적인 상황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더라.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룬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는 건 교회가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잘못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올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교회가 부끄러워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결론을 이미 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결론냈죠? 이런 사람은 여기 쫓아낸다는 말은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김종민 목사가 당회를 열어가지고 당회원들이 어떤 성도를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어울림교회 소문이 바닥이 날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출교가 있었지만 현대로 오면서 교회는 많고 갈 곳은 많다. 그 징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어떤 목사님들은 대놓고 그래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얘기 말고 다른 교회 어떤 분이 막 말썽을 일으킨다 그러면 나는 그런 교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현실이죠, 현실적인 거죠. 근데 여기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판단했다라는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교회가 성도를 사탄에게 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사탄에게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출교를 의미해요. 출교를. 징계. 출교라는 말은 징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출교. 그래서 출교를 시키는 이유가 뭐죠? 육신은 멸하고, 여기서 육신은 멸하고라는 말은 음행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걸 잘못이라고 깨닫고. 근데 여러분, 이게 고린도에 만연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유교의 윤리가 살아있어서 이런 일이 어려웠지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도 아직 우리는 저희같이 이제 저처럼 좀 전문 용어를 쓰면 꼰대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길 가다 젊은이들의 애정인격을 과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죠. 근데 젊은이들은 어때요? 제일 딱한 노릇이, 여기 이렇게 제가 이제 더워서 예배당에 이렇게 이제 오후에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후에 그늘이 이쪽에 지니까 차를 항상 이쪽에다 대요. 근데 어떤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둘이 이렇게 맞담배를 피우면서 거기서 꼭 구석진 데서 그러더라고. 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젊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뭐 분통이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찌찌찌찌 하고 혀를 차고 왔죠. 가서 왜 담배 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가 뭔데? 사회가 그렇게 변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징계를 시행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유가 뭐죠? 이유가 이 사람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쫓으라 혹은 징계를 시행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극을 주라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내게 이런 자극을 주고 모욕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이 느껴지거든, 이건 내가 주 예수의 날에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다라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예요. 그 다음이 더 문제인 게 뭐냐면 이건 누룩 같은 거다.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게 이제 음행과 관련된 얘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이걸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떤 누룩이 퍼지게 돼요? 돈 문제가 연루되어져 있는 일에 계무하고 그냥 음행을 해도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구나 라는 누룩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될까요? 안 될까요? 왜 대답을 못해? 만연되겠죠?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뭐죠? 적은 누룩이 밀가루 하나를 다 뭐예요?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왜 우리가 예배를 중단했죠? 전염성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이 말을 굳이 우리 시대 언어로 바꾸면 코로나 같은 이 음행이 교회에 코로나같이 퍼져나갈 거다. 이걸 징계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도 교회를 깔보게 마련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뭐라고 진단했죠? 이런 일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을 하고서도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여기 유월절을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그 교회다움에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음행을 교회의 경제 문제와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용납하고 받아주는 건 그거는 온 누룩이 교회에 다 퍼져서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공감 가시죠? 공감이 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전주라고 하는 도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알게 모르게 용납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가 온통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그런 자들 내쫓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얘기지. 지금 고린도 온 도시가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 밖에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뭐라고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든 탐욕을 부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진단은 뭐죠? 이 일이 음행과 탐욕의 결합물. 왜냐하면 유산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니까요. 분명히 자식에게도 유산을 줬겠죠. 근데 다 가지고 싶은 탐욕이 계모와 음행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탐욕의 문제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문제가 교회에도 연루되어 있는 것이 교회도 재정이 움직여야 교회도 뭘 할 수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25년 우리 교회 하면서 한 번도 어떤 분이 헌금을 얼마 했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걸 자랑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다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 장부도 그러면 나중에 그 기부금 영수증을 어떻게 떼어줍니까? 그건 양심상 써내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장부에 누가 얼마 한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안 써져 있지만 그 금액이 누구하고도 맞아야죠. 안 맞는데 턱도 없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한 거잖아.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은 없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음행의 문제로 본 게 아니라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로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하며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징계하라는 말입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교회 안에 이렇게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에서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어떻게 교회가 내쫓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목회자로서 읽으면서 과연 내가 어떤 성도에게 당신 나가시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나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봤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쫓으라는 말은 뭐 하라는 말이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징계를 시행해라. 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못이 잘못이라고 말해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문화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도시, 전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감사한 건 이 전라북도가 복음화율이 30%, 전국에서 제일 높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유산이 제일 많고 100년 넘은 교회들이 전라북도에 많습니다. 복 받으신 거죠. 여러분이 복 받으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혈관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면적인 문제는 음행이지만 이면적인 문제는 뭐예요? 힘 있는 자가 교회를 좌우하는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명확한 태도를 취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우리 어울림 교회는 감사하게 아직까지 분단과 분쟁이 없어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도 딱히 없습니다. 유력하다고 또 위세를 부리는 분도 아직까지 제가 보지 못했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뭐는 있죠? 여기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비견될 만한 우리만의 세속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딱히 지금 그걸 찾아서 지적할 만한 것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세속적인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렵게 만들고 화평케 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고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8월 31일인데 오늘도 빠진 분이 겁나게 많네요. 휴가를 지금 가시는 분도 있나? 얼핏 봐도 굉장히 많이 빠지셨는데 성가대도 벌써 보니까 벌써 3분이나 안 보여서 앉아갖고 다 내가 누구 빠졌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시면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불편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자랑거리가 되고 이럴 수가 있나? 그 불편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룬 교회가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내가 미랄이 되고 복음의 올바른 정신 아래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